크리스마스가 여러분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죠? 예. 뭐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날이 크리스마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우리 집에서 키우고 있는 반려견 강아지들도 이 크리스마스를 아는지 참 기뻐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대학의 교수님께서 가르치는 40명 정도의 학생한테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주어주면서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것들을 하나씩 써봐라,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크리스마스 생각하면서 하나씩 다 쓰기 시작합니다. 어떤 내용들을 썼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친구는 크리스마스 트리, 뭐 산타클로스, 뭐 선물, 캐롤, 뭐 크리스마스 카드, 화이트 크리스마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쫙 나왔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예수님에 관한 내용은 없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일이 크리스마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질문을 던졌을 때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까? 아싸, 쉬는 날? 어떤 생각이 떠올랐습니까? 요즘엔 여러분, 뭐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보다도 헐리데이, 그죠? 헐리데이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죠. 분명히 어찌 보면 함정일 수 있는 부분인데 다양한 문화, 다양한 종교, 그리고 연말 연시에 상업적인 어떤 계산들이 다 통틀어 들어가 있는 그 포함된 말이 바로 헐리데이라는 얘기를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해피 헐리데이도 좋은 말이지만 우리는 그 이상의 말이 있죠. 메리 크리스마스. 이 크리스마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본질을 잃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크리스마스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의 본질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상업주의, 때로는 쾌락주의, 감상주의에 빠져서 여러분 그 본질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죠. 또 안타까운 소식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지만 전 세계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날이 12월 25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년 가운데에 가장 많은 절도 사건이 일어나고 강도가 출몰하는 날도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심지어 좀 불편하지만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크리스마스 때 사생아가 가장 많이 생긴다,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통계예요, 통계. 네. 그래서 존 데이빗이라는 분은 12월에는 2개의 크리스마스가 있다라고 이야기한 분도 있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약자로 우리는 엑스마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원래 그 엑스라는 것은 헬라어 크라이스트를 의미하거든요.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예배하는 날, 그게 원래 뜻입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크리스마스는 여러분 합성어인 거 아시죠? 크라이스트, 크라이스트와 마스가 합쳐진 거잖아요. 크라이스트는 예수 그리스도, 마스는 미사. 지금도 여러분 카톨릭에서는 미사 드린다 그러잖아요. 그 예배란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말 자체가요, 예수님께 예배하는 날이에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크리스마스의 본질은 어떤 거예요?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그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세상 사람들이 엑스마스를 이제 사용하는데, 여러분 수학에서는 x가 무엇입니까? 어떤 미지수를 나타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변질된 엑스마스를 지내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러한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본질,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기로 작정하는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크리스마스의 본질, 예배에 대한 내용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세 종류의 예배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자, 여기 보니까 헤롯 왕이 나옵니다. 자, 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자, 여러분, 헤롯 왕 우리 많이 들어봤죠? 유대인은 적어도 헤롯 왕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2장에 등장하는 이 헤롯 왕은 누군가? 이 헤롯 왕은 에돔 사랑 안티파토 2세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고 있냐면은 헤롯 1세 내지는 헤롯 대왕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마태복음 2장에 나온 이 헤롯 대왕이 헤롯 성전을 지은 사람입니다. 헤롯 성전을 짓고 엄청난 명성을 떨쳤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입니다. 그런데 헤롯 성전을 지은 목적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헤롯 왕이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그랬죠? 조금 전에 제가 에돔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에돔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이방인이란 말이죠. 그런데 왕들은 유대인의 왕은 유대인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 굉장한 갭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고 그 헤롯은 본인의 입지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엄청난 규모로 헤롯 성전을 유대인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지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그 부분을 마모시킨 거죠. 환심을 산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 겉으로는 뭐 삐까뻔쩍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좋은 내용이 아닌 것이죠. 단지 본인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한 환심을 사기 위한 그런 내용이었던 것이죠. 이 헤롯은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기는 했습니다.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세금을 감면해 주기도 했습니다. 또는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금접시들을 팔아서 식량을 구입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했죠. 뭐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그 뒷면에는 사실은 자기 왕권을 유지하는, 그 왕권을 유지하기 위한 내용들이 스며 있었던 것이죠. 그럼 가릴 수 없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이 폭군의 기질들. 폭군의 기질은 여러분, 내가 숨긴다고 해서 숨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왕자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내도 죽인 사람, 그리고 자기 장모도 죽인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도 죽였어요. 장남 외에 2명의 자녀를, 아들을 죽였어요. 뿐만 아니라 근친상간까지 한 사람이 바로 인양반이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동방박사 사건이 나오잖아요. 동방박사가 이제 왔는데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온 겁니다. 이스라엘까지 왔는데 이거는 분명히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별이다. 그리고 왕에 대한 별이다. 그래서 이 별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헤롯은 이 소리를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 말고 다른 왕이 죽이려고 생각을 했겠죠. 이 일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헤롯이 결국은 어떤 일을 행했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2살 이하의 남자아이, 사내 아이를 다 죽여버린 그런 사건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적어도 여러분, 이 헤롯이 어떤 사람인지는 아시겠죠?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8절을 보세요. 8절을 보시면은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뭐하게 하라? 경배하게 하라. 그러나 실상 속마음은 뭐예요? 가서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헤롯이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헤롯 왕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예배자가 사실은 이 땅 가운데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예배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누가 봐도
목사님들이 볼 때에도 야 정말 믿음이 좋아. 저 집사님은,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정말 믿음이 좋으셔. 사랑도 많고 또 봉사하실 때 보면은 사심도 정말 없는 것 같아. 하지만 알고 봤더니 그 속에 수많은 독설이 있고 때로는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그러한 예배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아니, 예수님 믿는 사람이 왜 저럴까? 저도 볼 때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저도 잘난 것은 아닌데 매스컴을 통해서 정말 엉뚱한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 거죠.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될까? 예수님의 손과 발에 또 못질을 해야 할까? 바로 헤롯과도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예배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행일치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언행 불일치의 믿음 생활을 하고 있죠. 언행 불일치의 예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진정한 예배자라 볼 수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어떠한 예배자인가?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정말 나는 예수님을 전심을 다하여 예배하는 자인가? 그 부분을 여러분 찾아보는 여행을 떠나야 될 줄로 압니다. 자, 두 번째는 4절입니다. 자,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자, 여기 보니까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적어도 이들은 종교인이었는데 성경적인 지식이 엄청나게 해박한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대제사장처럼 때로는 서기관처럼 성경적인 지식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성경에 대한 내용은 정말 알고 싶은데 예수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관심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묵상하고 읽고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 지식을 알고 싶은 겁니까? 아니면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은 있으십니까? 이들이 그렇게 성경 지식에 집착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오직 자기 자리 때문에, 기득권 때문에,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을 이용해서,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였냐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는 열심히 사역하고 있으니까, 나는 열심히 교회를 다니니까 뭐 회개할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뭐 반성할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해. 혹시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빛으로 다가오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떳떳하십니까? 오늘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제사장과 속인과 같은 예배자, 우리는 절대 그러한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 보십시오. 세 번째 보시죠.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2절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예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자, 여러분, 동방박사 같은 예배자가 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동방박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봅시다. 여러분, 동방박사는 별을 관찰하는 점성술사 또는 천문학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멀리 동쪽 방향에 위치한 페르시아에서 사역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여러분,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이란 말이죠. 여러분 잘 아시죠? 이란과 이스라엘이 한번 붙었었잖아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그죠? 탱크 가지고 전쟁할 수 없는 지역이에요. 적어도 1600km 정도는 떨어져 있어요. 마일수로 따지면 한 1000마일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별을 연구하고 있는 이 박사들이 그 별을 바라보고 메시아 탄생을 예감한 후에 그 먼 거리를 낙타를 타고 온 겁니다. 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당시 페르시아는 별을 보고 세상의 흐름을 읽는 이 점성술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별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동방 박사들, 구체적으로 누군지는 말하지 않지만 이들 역시 여기에 속해서 별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흐름을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별을 보고 여러분 보십시오. 이란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얼마나 1600km나 되는 1000마일이나 되는 그러한 거리를 여러분 낙타를 타고 그때는 교통수단이 낙타였거든요. 낙타를 타고 40일 이상 걸려서 찾아온 거예요. 자, 여러분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 당시에 지나왔던 그 길을 한번 보면 그 길 자체가 아스팔트였습니까? 아니었단 말이죠. 모래 폭풍이 휘몰아치는 사막길이었습니다. 낮에는 100도 이상 되는 폭염이 쪄드는 광야길, 밤에는 영하로 기온이 뚝 떨어지는 광야길, 이 길을 뚫고 1000마일을 여러분 달려온 사람들이 이 동방 박사였습니다. 물과 음식을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았죠. 광야에 무슨 먹을 게 있습니까? 준비한 것을 쪼개서 언제 또 내가 음식을 살 수 있을지 물을 먹을 수 있을지 알 길이 없는 상황 가운데에 여러분 40일 넘게 그렇게 이 광야를 달려서 온 사람들이 이 동방박사입니다. 그뿐입니까? 도적대들이 언제 어디서 나올지 모르고 그리고 사나운 짐승이 해하려고 몰려드는 그 지역조차가 바로 이 광야길이란 것이죠. 그런데 그 메시아의 그 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 동방박사들이 40일 넘게 이렇게 왔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죽음을 뚫고 험난한 길을 뚫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오신 것입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동방박사들은 적어도 죽음을 각오한 예배자였습니다. 그들이 40일 넘게 낙타를 타고 온 이유는 오직 경배하기 위해서, 왕 대신 메시아를 예배하기 위해서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달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오늘 3시에 저희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 3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게 아니죠. 이미 여러분들이 집에서부터 오는 그 순간부터는 적어도 예배는 시작이 된 겁니다. 동방박사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동방박사의 예배 또한 여러분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1600km 떨어진 그 이란에서부터 이제 그 낙타를 타고 오는 그 순간 그 모든 과정 자체가 예배였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그리고 어떠한 자세로 여러분 나아오셨습니까? 나는 과연 이러한 죽음을 뚫고 험난한 길을 뚫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그러한 작정을 한 예배자입니까? 오늘 그 부분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귀한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 전해주십니다. 동방박사와 같은 심령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못 만날 수가 있겠어요? 만나도 여러분 수십 번 수백 번은 분명히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매일 매 순간 아니 삶을 통해서 삶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매일 매 순간 여러분 만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한 6일 정도는 저 하나님을 저 장롱 위에다 얹어놓고 주일날 이 1시간만 주님을 만나러 온 것은 아닌가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여러분 1000마일이 넘는 곳을 오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몸 하나를 건사하기도 쉽지 않은데 예물을 준비하고 오고 있잖아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 황금은 여러분 왕에게 드릴 예물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은 왕이시다. 예수님이 왕이심을 그들이 인정한 겁니다. 유향은 제사장들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향을 피우면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필요한 것이 바로 유향.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동방박사들은 왕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사장임을 그들은 인정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몰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임을 여러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이들은 믿음을 드린 거예요. 그들에게 믿음을 드린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내 인생의 왕이시며 나의 제사장이 되시고 나의 선지자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사실은 드린 거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예요. 예배를 보거나 구경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언가 받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닙니다. 단지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께 내 인생을, 내 삶을 드리기 위해서 온 겁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 믿음을 드리기 위해서 저와 오늘 성도님들은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물질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재능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그런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헬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내용을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 다 배웠을 거예요. 다 책에서 보셨을 겁니다. 미국의 델라와 짐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부부입니다. 근데 너무 가난했어요.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이 있었는데 부인 델라는 아름다운 머리털을 가지고 있었어요. 머릿결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아빠한테 받은 금시계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었어요. 근데 사랑하니까 이제 델라는 돈이 없고 무언가 남편한테 선물을 하고 싶은데 남편이 애지중지 아끼는 그 금시계의 시계줄을 내가 갈아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머릿결을 잘라서 그 다음에 시계줄을 사갖고 옵니다. 자, 남편인 짐 또한 크리스마스 이브 때 아내에게 말은 안 했지만 마음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델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우리 델라는 머릿결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이 시계를 팔아서 내가 델라를 위해서 아름다운 보석 장식이 있는 머리핀을 사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시계를 풀어서 팔고 아름다운 머리핀을 사서 왔습니다. 둘이 집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깜짝 놀랐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델라의 머리가 잘라져서 없는 거죠. 핀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델라도 깜짝 놀랍니다. 짐에게 시계줄을 바꿔줘야 되는데 짐이 시계가 없는 거죠. 이 머리핀을 사기 위해서 판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서로 취할 수는 없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보다 더 귀한 선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마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생명을 주셨는데 내가 주님께 드리지 못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죠? 내게 있는 것, 내가 그것을 왜 주님께 못 드릴까요? 적어도 예배는 드리는 것인데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게 있는 것을 주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물질만 강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드리자고요. 우리의 믿음을 드립시다. 우리의 재능을 주님께 드리시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